그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쫙 합니다. 누구의 은혜다? 예?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왜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고 찬양이 없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나보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찬양을 못하고요. 예?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국도가 많이 틀려. 처음 보는 찬송이니까. 그래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이 또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교만을 붙이시며, 예,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셨다? 예,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함받았다는 거. 이거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와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 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빌기도 하고 고행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잊으려고 술을 먹기도 하고 마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뭐 해주셨다? 예, 용서해 주셨다.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과격에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그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는 말은 너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따져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보다는 너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나에게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빨갛느냐, 얼마나 더럽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용서함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육체의 질병, 상한 마음, 실패, 절망, 포기, 고독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고친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여호와다? 뭐 하시는 여호와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치료하기 전에요.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이 시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네?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계 만든 사람에게 가서 이 시계가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예? 주름 잡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전에도 한번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자동차 공장의 유명한 기술자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서버렸어. 미국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차를 고쳤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기술자가 못 고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차가 딱 서더니 차가 고장이 났습니까? 예, 고장 났어요. 그 어디 원인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지가 기술자니까 이제 그것이 빡빡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그럼 제가 한번 좀 봐도 될까요? 볼라보고 말라 말아요. 그랬겠죠? 제가 이래봤는데 기술자인데요. 뭐. 근데 그 양반이 가서 시동을 걸고 몇 번 툭툭툭 보더니 차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허리를 쫙 굽히게 되는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제가 자동차 기술자인데 이걸 못 고쳤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호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미국 자동차 포드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예? 포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뭐 인류 기술자가 뭐 고치는 거지만 만든 사람은 딱 두드려 보니까 어디가 고장났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이기도 하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체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죄악의 문제도 완전히 사하여 주시지만 내 모든 병을 완벽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고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령에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예, 내 생명을 어디에서? 하늘에서 성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내 생명을 하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대요? 성령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구사 일세. 여러분, 다윗이 죽을 뻔한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았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사울의 난도 있습니다만은 압살롬의 난리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죽을 뻔한 구사 일생의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성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뭐요? 관을 씌우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고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성량으로 관을 씌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잘나서 지금까지 온 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성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자,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셨구나. 그리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하고 다윗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뭐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예요. 특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누구하고 싸워도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하고 견줘도 이기고, 예? 형제들하고 견줘도 이기고, 자녀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이 뭡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뭘 줘요? 돌 주는 부모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들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은혜, 내 능력,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누구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